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찾아보니까 되가 1.8리터랍니다. 말은 18리터랍니다. 그러니까 1.8리터 주고 18리터 받는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부정적인 상황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건드렸다가 이 말의 의미는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큰 되갚음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1.8리터 건드렸는데 18m를 갚아야 한다면 이거 정말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참 서로에게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속담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은 에돔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우리가 자주 듣죠. 에스겔서 25장에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것이 에스겔서 2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세일산, 이게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얘기할 때 시온산 이렇게 얘기하듯이 세일산은 이제 에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3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의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일정 나타나지만 그러나 3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비교할 때 에돔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에돔이 받은 징계, 심판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35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에돔이 받은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잘 보면 다음에 36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받을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교하여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 에돔을 선택했을까? 아니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에돔과 이스라엘 비교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이방인 가운데 블레셋도 있잖아요. 에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압도 있는데 근데 왜 에돔일까? 이런 질문은 이제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습니다. 에돔이 선택된 이유는 역사의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제가 25장 할 때도 에돔의 이제 마지막에 이둠에 그래서 헤롯이 나오게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근원을 올라가면 이들은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때문에 쌍둥이 형제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원수됨이 화해는 하였지만 한민족으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완전 이제 지금의 에돔 땅으로 이제 가서 이방인과 혼혈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그 아픔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죽고 에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그 숫자를 이루게 되었고 에돔도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지나갈 곳이 어디냐면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사실은 이 에돔 땅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편안하게 지나갈 것이다.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모세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 18절에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겠다는데 에돔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다시 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에돔을 통과할 수가 없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려운 때였어요. 물도 없어서 이제 바위에서 물을 나서 게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온다면 참 힘든 상황인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에돔이.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죠.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한 핏줄이잖아요. 보게 되면.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이 통과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요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이제 말라기 1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나중에 말라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또 보겠지만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1장을 보면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왜 에돔이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심판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번 불러놨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1절과 4절은 세일산으로 대표되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을 대적하여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지역이라 라고 되듯이 이들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돔 자체를 이렇게 아주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돔을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에돔을 이렇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움, 적대감입니다. 뒤에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다가 한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을 때에, 즉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공경에 빠질 때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넘겨준 겁니다. 한 형제인데, 한 뿌리인데, 그죠? 한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는 모세 때도 그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피를 만나게 한즉 피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피를 만나게 했다. 뭐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칼의 위력에 넘겨줬으니까 그와 같이 에돔도 피를 만나리라. 너희들 동일하게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피를 만나게 한즉 피를 만나리라. 우리 이 말씀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하게 심판을 이제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돔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산들과 골짜기와 시내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하십니다. 두 번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에돔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들춰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패락을 하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패락인데 10절 자체가 사실은 중심이 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에돔은 유다가 망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죠? 두 민족, 두 땅으로 상징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앞서서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흩어졌는데 이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되면 우리말 무주공사냐 주인이 없는 땅처럼 보이겠죠?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우리 거다라고 이제 에돔이 생각한 겁니다. 이제 우리 거다. 그러니까 남미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신이 난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여전히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에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인데 네가 네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이방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도둑질하는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1절과 15절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대로 그대로 에돔에게 갚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죠. 나를 향하여 뱉었던 욕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임재하였으니까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돔의 행위를 다 보셨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욕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내가 너희 욕을 다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책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때에 황폐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돔은 즐거워했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겠다. 우리 집값 올라가겠다. 이런 거죠. 지금 옆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짓을 에돔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였듯이 모든 나라가 즐거워할 때에 너희가 황폐함을 당할 것이다.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은 에돔에게 나라를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그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맞죠? 그게 된 겁니다. 응?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데 에셀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이들이 받을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이게 심판이 임한다. 불특정 다수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할 때 그 비웃고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함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되도록 어떤 말 하라 그랬어요? 그죠? 선한 말을 하라 그랬죠? 덕이 되는 말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즐거움의 날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 것은 포로 생활 가운데 당당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그 날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물론 70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해줬지만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견디어내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됨을 말씀합니다. 아니 그보다 말씀처럼 우리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70년 생활을 보내지만 에돔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 자체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지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를 간직하고 사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뿌리가 열매를 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간직한 죄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에돔이 간직한 죄는 뿌리 깊은 미움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의 죄가 뭐냐? 뿌리 깊은 미움, 적대감이죠. 옛적부터 한을 부었다. 이 한이 에반데요. 미움, 적대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미움과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사적 상황을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런 이제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움과 적대감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결국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 뿌리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에돔이 범한 죄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칼의 위력에 넘겼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돕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보는 거죠. 왜 고난의 자리에서, 이 위기의 자리에서 구출하지 않고 내줬겠습니까? 물론 탐욕이 작동한 건 살펴보겠지만 탐욕이 작동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작정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600만 명 이상이 아우슈비츠 이 소용소에서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유대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 게스타포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잡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고발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소수지만 이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쉰들러라는 분의 리스트.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생명이 다 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왜냐,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은 자기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 고난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바벨론에다가 넘겨버린 거죠. 악한 죄죠. 아주 악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에돔은 탐욕에 가득하여 남의 것을 취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취함을 즐거워한 거죠. 도적질하는 것을 즐거워한 거죠. 10절의 말씀처럼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남이 죽어가든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과 같은 것. 집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드디어 두 나라 내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행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탐욕을 지적하십니다. 그죠? 탐욕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죠?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길. 반드시 탐욕은 사망에 이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되는 이유가 뭐죠? 탐욕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일만하게 뿌리, 악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은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파였으므로 우리가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요.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네가 알리로다. 욕을 하는 거지. 욕은 모독이죠. 조롱이죠. 여러분 욕 듣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욕은 언제 하죠? 악이 받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입으로도 나온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다 실제로 나온 거예요. 탐욕으로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실제로 넘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한 아주 적대감, 미움, 이 에바가 이 짓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교회예요.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아니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삼킨다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남의 소리를 듣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처럼 가짜 뉴스가 아주 난리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가짜 뉴스를 듣고 거기에 연금 이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용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증거가 없어가지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정치적인 결정이고 탐욕으로 행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불의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유죄인데 무죄가 되는 이 참 착한 거죠. 반면에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일 우리 안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봐도 우리의 짧은 역사를 봐도 많은 사건이 재심을 통하여 뒤집혀지고 사법부가 사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또 죄짓고 사과하고 또 죄짓고 이 진정성이 사실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거짓이 판명되는 것을 보면 아주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억울함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망연자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해에서 이렇게 참 아픈 상처를 당하신 유가족들 입장에는 자신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이 없으니까 정말 힘든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은 그 자체로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망연자실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망연자실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벌어지는 자리에 있었고 악한 자의 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거짓말로 도망할 수 없고 누구라도 거짓말로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짓 증언 때문에 아픔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 증언해 가지고서 없는 증거 만들어 가지고서 유죄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직접 보시고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책들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 내용이, 그죠? 하나님 직접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생명책. 이 안에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누구도 망연자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가 없는 사람, 무죄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속인 자들, 거짓 증언한 자들, 권력 가지고서 없는 죄를 만든 자들, 있는 자를 없앤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거짓말 아니야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제일 무섭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좀 큰 틀이에요. 우리가 가짜 뉴스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증언도 거짓말이고요. 그죠? 정치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아예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지금 에돔이 그런 거죠. 에돔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욕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팍 심판하십니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황폐를 보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책이 위로입니다. 생명책이 정의입니다. 생명책이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주고 욕을 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 당하는 손해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하십니다. 그 증거가 생명책이에요. 다 보상하십니다. 그 생명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즐거움의 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즐거움의 날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돔과 같은 사람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벌어놨는데 그거 싹 가져가잖아요. 에돔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누가 가져가. 누가 말려 그랬죠?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도는 사람이 가져가듯이 그렇게 수 있습니다. 그럼 속이 상하죠? 화가 나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부와 권력이 올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겠습니까? 신이 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는 데 개의치 않습니다. 에돔도 이제는 영원히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이다. 감히 어떻게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느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그 맹주 중에 맹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제 되게,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도 보듯이. 여러분, 가끔씩 그 바벨론의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대표적인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중 정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정원을요, 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정원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나라에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대항해서 이긴다고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그게 에돔의 생각. 근데 이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이제 영원할 거로 착각하고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욕하고 차지하려는 자들의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감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날에 즐거운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삶의 역전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즐거움이 변하여 통곡이 되는 사람과, 그죠? 통곡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사람, 삶의 역전이라는. 에돔은 즐거움에 살다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통곡이 변하죠. 에돔은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통곡 가운데 있다가 즐거움의 자리에 이르게, 삶의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에돔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통곡이 됩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히 부자로 살 것 같은 이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모욕하고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정중하게 부자가 나사로를 위하여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우리나라 모습처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니면 온갖 조롱 섞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부패한 인간들은 이렇게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 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부자가 죽습니다. 영원히 가난 가운데 살 것 같은 나사로도 죽습니다. 영원한 부자가 없고 영원한 거지 가난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삶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삶의 역전이 완벽하게 일어난 겁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무리 원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죠?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네.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명은 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주 안에서 산다는. 주 안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주는 선물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확고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즐거움의 날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어떤 걸 봅니까?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였던 에돔이 받은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조롱받고 욕먹으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믿음으로 사는 기회인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들과 함께 막 싸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쓰럽고 불쌍하고,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사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보지 못하고 사니까 바로 다가올 심판을 나는 아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렇죠? 죄를 간직하면 안 됩니다. 쓴뿌리는 빨리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길은 우선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뽑았다면 이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 짓죠?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죄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돔이 불쌍하고 안타깝냐면 옛적부터 한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졌던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쑥 받아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코람데오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살아는 다 도망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견디고 즐거움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아프시고요. 내가 기쁠 때 주님이 같이 즐거워하시고요. 내가 실패할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한다.
이게 약속의 말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스스로 낙담하거나 주눅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의 날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즐거움의 날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다 즐거움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모욕하는 세력들, 역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견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즐거움의 날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 그 즐거움, 그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